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떠올리고 적용했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롭게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등과정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을 만납니다. 즐겁기도 할 테지만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세요. 주님의 오른팔로 안으시고 손잡아 주셔서 마음이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한 학년 더 올라가서 공부량이 많아지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즐거움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래를 정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다 함께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반별로 온라인으로 분반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지식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설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 Mose 12, 1-14. Der Herr aber sprach zu Mose und Aaron in Ägyptenland: Dieser Monat soll bei euch der erste Monat sein, und von ihm an sollt ihr die Monate des Jahres zählen. Sagt der ganzen Gemeinde Israel:
Am 10. Tage dieses Monats nehme jeder Hausvater ein Lamm, je ein Lamm für ein Haus. Wenn aber in einem Hause für ein Lamm zu wenige sind, so nehme er es mit seinem Nachbarn, der seinem Hause am nächsten wohnt, bis es so viele sind, dass sie das Lamm aufessen können. Ihr sollt aber ein solches Lamm nehmen, an dem kein Fehler ist, ein männliches Tier, 1 Jahr alt. Von den Schafen und Ziegen sollt ihr es nehmen, und sollt es verwahren bis zum 14. Tag des Monats. Da soll es die ganze Versammlung der Gemeinde Israel schlachten gegen Abend. Und sie sollen von seinem Blut nehmen und beide Pfosten an der Tür und den Türsturz damit bestreichen an den Häusern, in denen sie es essen. Und sollen das Fleisch essen in derselben Nacht, am Feuer gebraten, ungesäuertes Brot dazu, und sollen es mit bitteren Kräutern essen. Ihr sollt es weder roh essen, noch mit Wasser gekocht, sondern am Feuer gebraten mit Kopf, Schenkeln und inneren Teilen. Und ihr sollt nichts davon übrig lassen bis zum Morgen. Wenn aber etwas übrig bleibt bis zum Morgen, sollt ihr es mit Feuer verbrennen. So sollt ihr es aber essen. Um eure Lenden sollt ihr gegürtet sein und eure Schuhe an euren Füßen haben und den Stab in der Hand und sollt es in Eile essen. Es ist des Herrn Passa. Denn ich will in derselben Nacht durch Ägyptenland gehen und alle Erstgeburt schlagen in Ägyptenland unter Mensch und Vieh und will Strafgericht halten über alle Götter der Ägypter. Ich bin der Herr. Dann aber soll das Blut euer Zeichen sein an den Häusern, in denen ihr seid. Wo ich das Blut sehe, will ich an euch vorübergehen, und die Plage soll euch nicht widerfahren, die das Verderben bringt, wenn ich Ägyptenland schlage. Ihr sollt diesen Tag als Gedenktag haben und sollt ihn feiern als ein Fest für den Herr, ihr und alle eure Nachkommen, als ewige Ordnung. 성서 일과에 따른 신학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겠습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 나가지도 않고 너무 뒤떨어져 가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섭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같이 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한민학당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한민학당은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한민학당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온라인으로 성경 독서법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은 그 다음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이야기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성경은 일단 읽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읽어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려면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민학당은 성경 읽기에 도움을 주고자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십계명이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정도는 지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류를 이루던 사회, 그 사회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십계명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부터 계시록의 이야기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얽고 있는 내용들, 이 이야기의 기준과 바탕이 되는 이야기가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거룩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구별의 사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구별, 유월절입니다. 그 전에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한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나서 하신 첫 번째 구별, 첫 번째 선택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생활의 마지막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일입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유월절이라 이름 붙여진 이 날의 사건은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되어져 있죠. 애굽에게 주어진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애굽 사람들도 유월절에 모든 장자가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을 비롯한 모든 장자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소멸을 뜻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갈 장자가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사람은 둘째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공포는 동일한 것입니다. 장자를 죽인 하나님, 출애굽을 막으면 그 다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 이 공포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도 애굽의 장자도 모두 죽게 되어져 있는 운명인데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음식을 급히 먹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 애굽과 자신들을 구별한 거예요.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이 피는 이 집이 구별된 집이다 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절기로 정해 주십니다. 이 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도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왜 하냐고 묻거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발라도 그만 안 발라도 그만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발라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날을 절기로 삼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태도에서 가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을 2사람 이상 세워야 합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악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한 증인만 청할 것이 아니라 2 증인의 입으로 또는 3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고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구약의 전통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시거나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성립되지 않으니까는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몇 번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베드로는 잘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도, 레위기 19장의 말씀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 벌을 주고 판단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왜 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설득하고 편을 만들어서 다른 한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의 죄에 동의했을 때 재판장 앞에 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장 앞에 세우고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홀로 가서 말합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찾아가 말합니다. 그리고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공동체에게 말을 하고 공동체의 동의를 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동의하는 일을 듣지 않는다면 세리와 같이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 너희가 결정하면 다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19절에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결정되니까 심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풀고 매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교회 전통에도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고 또 생각하고 행하면서 그것에 얽매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권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권고의 목적이 쫓아내고 격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권고하고 싶지도 않고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처럼 재판받고 판결받아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기기 위해서 재판하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의 원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거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위해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게 되면 잘못된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차이점, 우리의 구분점은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릇된 방식으로 양육을 합니다. 경쟁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법을 사용하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방식과 내 나름이 아니라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가족들도,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9절에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죠? 10계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더 많은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다 들어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현대인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도 화해도 용서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앞서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죠. 이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사랑의 율법의 완성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구별됩니다. 달라져요. 알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 판단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마음 가득 비난을 품고 다른 이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도 알아요.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임까지 당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늘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듣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해요. 그들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듣는 편에 서 있습니까? 듣지 않는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도, 율법을 기억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삶을 기쁨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도모해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한오버 한민교회가 이 세상과 분명하고 선명한 차이점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먼저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구별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계절이 세 번째 바뀌는 것 같아요. 봄에서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들 하고 있고요. 한민기도, 여러분 기도로 만날 수 있는 것, 기도로 시간을 구별하는 것 반드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다시 듣는 것도 신앙의 영성생활의 훈련으로 삼아 주시고요. 또 성과함성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학당이 9월 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12번의 강의를 갖습니다. 여러분 추후에라도 동참해 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순서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들 동참하시게 되는 분들도 방법을 익히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속으로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돌아온 주 이번 주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페터 카멜론 성도님의 어머니시고 송유희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신 성도님께서 지난 8월 31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장례 일정들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향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기도 했고 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입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어려운 모습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늘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 지키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낸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떠나보내는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가정에서 또 일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모두 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